지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난 주가 많이 더우셨죠. 또 비도 많이 와서 저 남부 지역에는 큰 혼란이 있었다고 하고, 저도 덕분에 비 오는 그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3일 내내 비가 와서 숙소에서 너무나 편안한 쉼을 잘 누리고 왔습니다. 아까 찬송할 때 보니까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찬송을 해야 돼서 요새 박자 틀릴까봐 다들 막 전전긍긍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눴으면 좋겠어요. 빨리 우리 교회에 반주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반주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반주자가 또 딱 생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설교의 제목을 딱 들으시는 순간, 오늘 목사가 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할 모양이구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너무 뻔한 질문이죠. 옛날 어떤 왕이 신하를 불러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다 샅샅이 뒤져서 알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신하가 고심 끝에 수많은 지혜서를 다 뒤적이고 찾아보면서 지혜를 나름대로 간추려서 이제 그 왕에게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야, 이거 너무 많아. 이거 확 줄여갖고 내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줄여서 핵심적인 지혜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가 그 많은 자기가 참고했던 지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줄여서 한 권의 책으로 해서 이게 바로 왕께서 원하시는 지혜입니다 하면서 딱 내놨더니 이 왕이 너무 그것도 그 한 권의 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한마디로 줄여올 수 있도록 네가 가서 한번 노력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또 가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해서 할 수 있을까? 그리고서 고심 끝에 세상 모든 지혜를 담을 한마디를 생각해서 이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한테, 왕이여, 이 한마디에 세상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더니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그 신하의 마음 또한 지나갈 거다. 당신이 그 지혜를 찾는 그 순간 우리의 힘든 상황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왕이 듣고서 옳거니 하고서 최고의 지혜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긴 터널 같은 고통의 시간을 두려움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노예로, 그들의 포로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될 그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그들의 그 두려움과 또 그들의 공포와 고단한 삶이 극복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의 상황과 비슷한 또 그들의 처지와 닮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과 소망의 은혜가 되는 본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길 잃고 헤매던 유다 백성에게 먼저 이것을 오늘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나는 누구일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굴까?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정체성에 대한 그들의 잠자고 있는 인식을 깨우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니다.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 놓여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종 야곱,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리고 이제 들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의 그들은 70년 가까운 그 바벨론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누군지 그 정체성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야훼 하나님이 선택한 바로 그런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도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도 그들은 멸망을 당해서 이제는 머나먼 이역만리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들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고단한 노역과 이질적인 그들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이방인 취급받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의 삶은 너무나 거친 삶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절망적이었고 두려움과 공포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점점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조차도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존재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그들 현실에 오늘 본문처럼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온 거예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백성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경험이 있으시겠죠. 특히 어머님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가, 어린아이가 곤란한 일을 스스로 저지르고 혼자 그것을 어떻게 할까 끙끙거리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엄마가 그 아이에게 다가와서 아이고 내 새끼야 하고 끌어안아주면 그 아이는 그간의 모든 시름이 눈 사라지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울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회복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그동안 얼마나 네가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는데 고작 너희들이 처한 환경은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노예로 살 수 있는 운명밖에 안 돼. 그리고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고단한 삶 속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너를 보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나의 아들아, 딸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힘들어하면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제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아마 힘이 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정체성 의식이 강했던 사람을 한번 소개하면 바로 바울의 신약을 거의 집대성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울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많은 교회에다가 서신서를 쓰잖아요. 바울 서신서를 쓰는데 그 서신서마다 가장 첫 줄에 그가 어떻게 글을 쓰냐면은 그 첫 마디가 뭐냐면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그 상대 교회에게 알려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1장,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에도 1장 1절에 이렇게 첫 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그렇게 스스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어땠습니까? 아주 안락한 삶이었어요? 아주 편안한 삶이었나요? 그의 사역, 그의 선교 사역, 그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죽음의 죽음이 그를 계속해서 덮으려고 했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견디게 해줬던 게 뭘까요? 오늘 그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제일 첫 마디에 했던 바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주님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땅에서 바로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 여러분이 누군지 신앙 안에서 우리의 그 신앙적인 정체성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문제없이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넘쳐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인데 주의 종들이 왕처럼 군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주의 자녀들인데도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늘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본헤퍼 목사님. 이 본헤퍼 목사님은 그 히틀러 나치 정권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39살 젊은 나이에 처형당하신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셨어요.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독일 개신교들은 이 히틀러 나치 정권에 부역을 합니다. 히틀러가 원하는 쪽으로 신앙적으로 그들을 부역을 해요. 이상하게 성경도 히틀러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본헤퍼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셨기에 그렇게 젊은 나이에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옥중에서 많은 저술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술 활동 중에서 시를 많이 남겼는데 그 시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시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시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제3자들, 외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 그 다음에 내가 갇혀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 이 시를 두 가지를 절묘하게 쓰는 거예요. 그 교도소 안에서. 그러면서 첫 번째, 남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볼 것이다.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나치 정권에 나치에 항거하고 저항하는 이 모습을 보고서 야, 저 목사님은 정말 굴복하지 않고
비굴하게 그들에게 부역하지 않고 끝까지 꼿꼿하게 서 있는 정말 학처럼 의지가 분명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고고한 아주 고상한 목사님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것이다. 그런데 그게 진정으로 맞는 나의 모습일까? 그리고서 그 다음에 그 안에 갇혀있는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세상 안에 갇혀있는 나는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불안해하고 언제 나는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야 되나, 언제 떠날 것인가, 날마다 전전긍긍하면서 외롭게 슬프게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굴복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런 위선의 모습, 그 모습이 진정으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시의 마지막 연, 저 앞에 있는 마지막 연을 제가 너무 감동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입니다. 아니면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웁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신은 안다. 내가 그의 것임을. 마지막 문구가 너무 뭉클하지 않나요? 신은 알아요. 내가 위선을 떨고 내가 아닌 것처럼 나의 정체성을 둔갑하고 살아갈지라도 신은 안다. 우리는 바로 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나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은 아마 그렇게 스스로 정체성이 무너져 갔을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가? 그리고서 주변 사람들,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잘난 척했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자랑했었지. 그런데 너희들은 현재 무엇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기억했겠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남는 건 절망뿐이라고, 절망만 말하는 존재라고 그들 스스로 인식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하고 계죠. 그들이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누군지 오늘 말씀해 주세요.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말씀하셔요. 그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2절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긴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를 모태에서 만들고 그리고 너를 끝까지 도와줄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여수르니 뭘까요? 여수르. 이 여수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애칭이에요. 애칭. 여수르나. 지독한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여수르에 들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혜포 목사님이 왜 마지막에 그렇게 시를 마쳤는지 알게 하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같아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낳은 자녀를 저주하며 외면하겠습니까? 심지어 짐승도 자기가 낳은 새끼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고 있는데, 지금 비록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3절과 4절에서도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는 영원한 세대 누르며 많은 땅의 시내가 되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자, 피폐해진 그 이스라엘의 삶을 이제 다 새롭게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면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고난과 갈증에 허덕이는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황무지에 시내가 흐르고 메마른 심령의 생수가 넘쳐 불안 대신에 이제는 평안이, 걱정 대신에 감사가, 의심 대신 믿음이 생겨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누구라고 오늘 6절과 7절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누구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눈에 띄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처음과 끝이 되시는, 이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이 무한한 우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표현해도 우리의 의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또 나 자신을 알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은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그 하나님 몸에 택함받은 백성이요 택함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 대한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그동안 솔직히 까맣게 잊고 지냈던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